여러분 추석 연휴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대답 소리가 좋은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만은 얼굴들 뵈니까 훨씬 더 좋아져 보입니다. 자, 남은 기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흐르시기를 저희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추석 연휴를 이게 지나다 보면 특이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이렇게 눈에 들어오죠. 저는 이번에 오랜만에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의 산소를 좀 다녀왔는데 길이 많이 막혀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런 추석 명절을 이렇게 보낼 때에 우리가 어떤 기회를 갖게 되냐면 내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 이런 상황이 바뀌고 또 추석 명절이 계속되어져 가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보다는 세상에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아질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관찰할 수 있냐면 내 영혼의 상황을 볼 수 있죠. 내가, 내 영혼이 지금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가. 마치 촛불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내 영적인 상황들이 어떻게 상황 속에서 반응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영혼을 더 굳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추석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하면서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추석 연휴 전에 3주간 세일의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 받았던 은혜와 감격들이 과연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떻게 내 안에서 머물고 있는지, 어떻게 그런 은혜들이 또 변화가고 있는지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오늘 혹시 예배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서 교회 오니까 왠지 교회가 낯설어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며칠 되지 않았는데 교회 와 보니까 낯설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고 여러분 혹시 이상한 곳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혹시 드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만일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분은 심각한 분입니다. 며칠 되지 않았는데 벌써 영혼이 그렇게 정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많지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들을 당부하고 있죠.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 올바른 생활을 하며 마음이 흐트러짐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시대적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만큼은 흐트러짐 없이 주님만을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적 변화를 통해서 경험해 나가고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 그런 말이죠. 자, 이 흐트러진다는 것,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진다는 것,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의 중심이 흐트러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이 단어는 흐트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마음이 주 앞에 있지 않고 어디론가 향해서 떠돌아다닌다는 것이죠. 이것은 잠언 27장 8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마치 고향을 떠난 사람과 같아요. 고향을 떠난 사람은 목적지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잃기 쉽고 호기심과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치 새가 먹이를 찾아 또 돌아다니는 것처럼 자기 유격과 필요에만 관심을 갖고 초점 없는 눈을 가지고 살기가 쉬운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졌다라고 말했을 때의 그 의미는 우리의 초점이 중심을 잃고 상실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상실한 사람처럼, 보금자리를 떠난 새처럼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여러분들의 눈은 무엇을 향해 있었습니까? 주님을 떠나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었는지,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봤는지 우리가 한번 조용히 살펴볼 일이죠. 또 이 특별히 이 흐트러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이 초점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인데, 이것은 은밀하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나 말고는 나를 잘 몰라요. 이게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죠.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여전히 내가 그저 그냥 나인 줄 알지요. 하지만 누구는 내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면 사람들이 어떤 죄에 빠지기 쉽냐면 외식하는 죄를 범하기 쉬워요. 무슨 죄요? 밖에서 먹는 외식이 아니고 겉과 속이 다른 죄를 짓기 쉽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것처럼 동일하게 보죠.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이 틀려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벌써 마음은 아닌데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안과 밖이 틀려져요. 외식하는 죄를 짓기 쉽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7절로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배를 드릴 때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그윽한 눈은 참 보기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눈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은 지금 어디론가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지금 추석 때 봤던 어떤 사람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만일 여러분들의 눈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생각들은 벌써 떠도나 다닌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똑같은 것 같았지만은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불충한 죄를 짓고 있는 시간이죠.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에 그래서 이게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죠. 내가 흩어져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내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죠. 눈은 주님을 향한 것 같지만 마음은 없는 상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에는 이런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우리의 청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받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그런데 내가 마음과 눈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흩어져 있다, 이런 상태 속에 있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영적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진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굉장히 멀리 와 있어요.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멀리 떠나가 있어요.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드려질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는 아픔도 있어요. 특별히 두 마음을 품은 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셔서 뭔가 얻을 수 없는 상태죠. 자,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정함이 없는 예배를 드리기 쉬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진정과 신령으로 그분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복잡하든 어떠하든 그 마음과 모든 정성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주님과의 거리가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며칠 전에 드렸던 예배보다 같은 예배를 드리겠는데 마음이 멀거나 잡다한 생각이 일어나거나 자꾸 마음이 분주하게 된다면은 우린 금방 깨달아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떻다고요? 흩어져 있구나. 흩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흩어진 마음들이 다시 모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을 향하던 마음들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중심들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될 초점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들의 마음은 이렇게 흩어지기 쉬울까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왜 이렇게 가벼울까요? 왜 한번 먹은 그 마음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들도 이렇게 쉽게 변화되고 변동되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성이 부패되어졌기 때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부패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선했던 우리의 본성들이 타락해서 그만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았죠. 그때부터 우리들의 마음은 선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니라 선악에 사로잡혀 있어. 그래서 늘 뭔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들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큰 생각은 많습니다. 옳고 그르고 따지고 서로 그런 마음들은 굉장히 지금도 우리 생각은 많은데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들은 별로 없어요. 상황이 조금만 혼란스러우면 우리는 주님께로 향하던 눈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계속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고 있죠. 여러분 주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내가 지은 죄들도 있지만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본성, 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우리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냅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를 씻어내지만 십자가는 우리의 죄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부인하기까지는 그렇게 늘 우리에게 와서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든 일들을 방해하고 늘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지식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식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죄성.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앞에 늘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중심이 없이는 주님을 온전히 향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죠. 그러나 예배당에 들어와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성들을 주 앞에 부인하며 늘 갈라지는 주 마음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분심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쉽게 흐트러진 줄 아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준비하는 마음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거나 묵상을 하거나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중심들이 결정되죠. 그 마음이 적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도 적고 받는 은혜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하는 마음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욥기 11장 13절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리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을 들기 전에 먼저 마음을 정하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그러니까 손을 들어 찬양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고민하고 있죠. 내가 예배하기 전에 어떤 중심으로 예배 드릴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리고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주여 계실 때 회개하고 정리해서 그 불의가 우리의 장막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야 하나님께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는 예배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준비됨이 곧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장 좋은 중심을 우리들에게 준비케 한다는 것이죠. (16세기에) 경건했던 사람 다들 아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고통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으면 그것들은 우리의 갑옷 위를 치는 칼과 같을 것이지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고통은 우리의 맨살을 내리치는 칼과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마음들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분심들은 우리의 갑옷을 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어떤 분심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 분심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찾아오는 분심들은 우리들의 갑옷이 아니라 맨살을 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늘 주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 준비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해요. 옛날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은 주일날이면 이렇게 예배를 준비했죠. 목욕 재배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늘 깨끗한 옷을 미리 준비하고 또 헌금도 찾아서 미리 다 준비하고, TV를 보거나 다른 사람과 만나 담소를 하기보다는 토요일 밤이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죄정들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던 그런 준비들을 철저하게 했어요. 저희 교회도 토요일 8시부터 9시까지는 이제 주일 예배만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도하는 마음이 준비되지 못할 때, 즉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이 예배는요 정말 우리는 꺼죽으로 드리기가 쉬워요. 하나님께 중심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 앞에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가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먼저 준비하시는 마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늘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하는 예배 시간들을 꼭 가지셔야 돼요. 저도 예배를 드리고 늘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저도 예배를 드리기 1시간 전에는 반드시 무릎 꿇습니다. 주일날 4번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1부 끝나고 들어가서도 계속 마음을 주 앞에 드리기도 하고, 2부 끝나고 3부 끝나고 4부까지도 계속 마음을 주 앞에 드리죠. 그리고 나를 세우신 그분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예배를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오는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준비된 예배로 주 앞에 설 때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경험하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이 흐르고 주의 은혜와 기쁨이 흐르고 교우들에게 그 은혜가 전달되는 것을 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흐트러지